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무형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들을 바로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얘기하죠. 또한 유형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에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형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택함을 받은 자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교회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를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순수함을 잃고 타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를 지켜가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도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한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통, 교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1항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냐면 교제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통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한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허락하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로 되어진 우리의 연합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나 어떤 세력이 여러 술책과 또는 방법과 유혹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연합이 되고 교제를 이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관계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우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이 연합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새로운 관계, 연합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고난,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또한 성도도 함께 연합되어지고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첫 번째,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완전하신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함께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서로가 사랑하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유익을 주어서 교회를 이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는 그들의 탁월함이나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를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일을 주셔서 함께 자라고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이 주어진 은사나 은혜를 오해하여서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나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은혜는 내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나 은혜를 주실 때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가 함께 교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누군가가 좀 나은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받은 은사로 영적 성숙을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했어요. 야, 너 방언도 못해? 아, 참 믿음도 없네.
그 아무나 다 하는 방언 그것도 못해? 그렇게 성도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의 성숙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의 높고 낮음을 판단해서 우월함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정도밖에 안 돼요. 듣기 싫은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너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우월함을 주장하고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누구 죄가 더 낫나, 누구 죄가 더 부족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를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방법인 거예요.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요.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미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물건을 나르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주어진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기술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참여해서 건물을 만드는 거죠. 내가 능력도 되지 않는데 내가 좀 남들보다 재능이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끼우려고 하면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나요? 안 그래요.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 누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은사나 은혜가 자랑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직분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 분량을 따라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탁월함이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성도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짐을 나눠줌을 통하여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만 교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하여 내 유익을 얻고자만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함께 그 유익을 나누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나눔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것만을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얻어갈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것은 아무렇게나 갖다 쓰면 되고 교회의 것은 아무렇게나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못 됐을 때에 안 된 이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잘 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로 유익이 되고자 함께 협력하고 뜻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구분됨이 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유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하나아버지요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그들이 받는 축복을 서로 나누고 함께 교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머니와 학교로 또한 칼빈은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는 자라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함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번을 보시겠습니다. 2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 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자,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요, 서로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성도는 몇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백성 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돼요. 공적으로. 이것은
개인적 생각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모든 이들의 의무로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덕을 세우며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덕을 세우고 영적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행하는 일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는 다양합니다. 이는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영적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서로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하여서 신령한 영적 봉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는 등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덕을 세워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되 서로 간에 물질로 돕는 일이다. 성도는 각자의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 물질을 도와야 돼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야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누군가를 도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얼마나 힘겹게 내는 것인지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형편을 따라서 하라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의 형제 간의 궁핍함을 보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돕되 어떻게 도와야 하냐. 내 능력껏 도우는 거예요. 내 능력껏. 그 이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내 능력이 안 되는 건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요. 그 사람에게 무리 되는 일이나 그 사람에게 때로는 힘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네. 장로님이나 또는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서 좀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상처도 될 수 있고 또는 부담도 될 수 있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성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잘 다니다가 그렇게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걸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돈도 꺼지고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밟아서 나서고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요즘에 뭐 잘 되는 방법이 있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직장 동료들한테. 그럼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이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의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섰으니까 나도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도움을 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100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돈이 사람을 속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들을 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도 간의 상처도 안 있고 교회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본인이 뭐 원하겠다는데.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교회가 뜻을 함께 모으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상처를 입지 않고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사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자, 사망은요 연합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격을 소유하거나 동등됨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우리가 갖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동등된 존재로서 함께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가 주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일부일 뿐이지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격이나 동등됨을 이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연합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체로서는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같은 신격을 갖거나 동등됨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접붙인 가지일 뿐이지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만 서로 별개의 인격으로서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자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체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격을 받거나 동등됨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인 거죠.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교제를 하기 때문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유권은 각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은 교회의 것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베드로가 이건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가 덕을 세우며 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도 땅을 팔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그걸 당당하게 선언하죠. 내가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근데 땅을 막상 팔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기 전과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마음이 싹 바뀐 거죠. 막상 돈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그냥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베드로에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이거 다 갖고 온 거야? 라고 하니까 예, 제가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땅이잖아. 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네가 함부로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너 그거 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후에 땅의 일부를 감춘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이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이후에도 너의 소유인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는 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서로를 공유하고 나누고 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각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자기가 자원하여 드렸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유권을 상실되거나 교회에 반드시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소유권을 좀 지켜줄 필요도 있어요. 가끔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다가 보니까 막 자기의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집을 내놓다든지 또 작정헌금을 막 몇천만 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말려야 할 필요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그가 할 만한 능력이 될 때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또한 지켜주는 일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잘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사니까 좀 내놔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자원하여 그것을 드리는 일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교회적으로나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서로 공용하고 나누었다고 하지만 교회는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마음을 따라 나누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재산을 공통으로 함께 내어놓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16세기 그 독일의 제세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모든 걸 다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쓰는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을 공유해서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의 사상 자체가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이처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단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이 그 소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가르침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모든 일들은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뜻을 모으고 또한 물질을 나누고 할 때는 교회가 뜻을 함께 모아야 되고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인 한 몸 되었음을 하나임을 서로가 확인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를 이루는 핵심적인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력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거나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격을 갖거나 예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몸의 지체로서 함께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지체로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한 몸임을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